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혈액하는 자의 쟁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말라기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너무 결혼한 이후로 힘들고 어려웠죠. 더 이상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신랑이 마음껏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줄잡아 한 1000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부가 그 신랑의 품에 안기질 않아요. 그러니 신랑이 마지막에 이제 별다방에 불러놓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너 사랑했다는 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다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언제나 사랑했는데 하고 따지고 듭니다. 이 정서가 바로 말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변호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표독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너무 건조하게 너무 배신감 느끼게 하나님을 천대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2장까지 봐왔습니다. 자, 말라기 3, 4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실 것을 예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과 우리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개념 속의 시간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시편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1000년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냥 지나간 어제 밤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1000년을 그냥 하루를 보시듯이 보는 현재적인 시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1000년 동안 사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100년 미만 살거든요. 불과 70년, 80년 전 가장 연세 많이 드신 분도 80여 년 전에 이 땅에 나오셨어요.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현재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보시니까요. 모세의 기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람이 늙어 죽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기도 가운데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렇게 짧은 인생이 주님의 노여움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한숨이 그렇게 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화 속에 상처받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400년 동안이나 침몰하세요. 순수하게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조차도 거절을 당하는 판에 상처 안 받겠어요? 하나님도 상처 받으세요. 하나님도 토라지시고요. 인격이시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그대로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400년이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엄청난 시간이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넉넉하게 치더라도 10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큰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으시죠. 결국 이런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죠?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세대죠.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을 테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시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한번 닫히게 되버리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요. 이사야 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요.
자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익숙한 말이죠. 길을 예비하다, 준비하다. 누구죠? 길을 준비하는 자로 표현되는 것이 이 사자, 이 세례 요한이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죠. 그 뒤에 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분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분, 그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그가 성전에 오실 거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그 약속,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분이 오실 거다. 이 메시아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는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고 뒤에는 호련히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주가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들어갔을 때 많이 묵상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죠. 그죠? 종려주일 이후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시잖아요. 그 월요일날, 그 월요일을 별칭으로 뭐라고 그러죠? 성전 청결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그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막 재물을 갖다가 별일을 받고서 파는 사람들이 막 북새통을 이루면서 그냥 시장판이 됐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거의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개하시면서 다 둘러엎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갖고 성전 청결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 황제처럼 거창하게 오셨다면 다 영접했을 거예요. 막 백마를 타고 막 무수한 병정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그냥 막 황금 마차를 이끌고 이렇게 오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납죽 엎드려가지고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다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은 마치 암행어사처럼 오셨어요. 암행어사 여러분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암행어사 나오는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 행색이 어떤가요? 꼭 거짓골을 하고 있고 그 쫄딱망한 그죠? 그런 가문에 그 선비처럼 갓도 다 찌그러지고 옷도 정말 헤어진 그런 옷 입고 오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 이 사람에게서 별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임하는 날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벌써 판단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이미 교만한 그 마음이 심판이 잣대가 되어서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외형이 없이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심판돼서 분류되는 거죠. 아, 저는 예수님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내어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데 나에게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의 싸움은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싸움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어요. 늘 작고 어린 아이의 소리에도 심지어는 뭐 크고 대단한 인물이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 와가지고도 정말 눈높이를 맞추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도 대단한 사람의 눈높이에도 그렇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겸손하고 담대한 자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불과 같을 것이라.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오염돼가지고요 계속 그 어둠이 짙어갈 뿐이죠. 죄는요 그 씨앗과도 같아서 어둠의 영향력이 점점 펼쳐지면서 어둠이 짙어져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 어둠이 더 짙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정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좀 파지티브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들도 열심히 보내고 그 선지자들, 그죠? 목회자들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도 사실은 오염된 인간 가족에 속한 사람들 뿐이죠.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오염되지 않으신 선함의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밭 한가운데 서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벽이 깨끗한 그 스크린도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 한국 표준원에 가보면 절대 하얀이 있어요. 절대 하얀색을 딱 갖다 놓잖아요. 이거 되게 더러워 보여요. 예수님은요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 온 인류 가운데 그 죄의 밭 가운데 딱 서시면요 그분 앞에서 나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선하게 여겨졌던 사람들도 비교적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정말 장담하는 사람들도 온 세상 인류 역사 속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선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 앞에 죄 없다고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비교해서 죄 없는 사람 나오라고요. 심판에 면하게 해줄 테니까. 근데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율법 아래 죄 없다 할 인간이 없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간 가족을 대표하셔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3장 21절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좌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오르실 거거든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심란해서 그냥 죽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피곤하니까 발 닦을 물이나 떠와라. 그러니까 야 왜 내가 떠오냐? 네가 떠와야지. 야 어제는 네가 내가 떠왔으니까 오늘은 네가 떠와라. 어제 떠왔으니까 네가 한 번 더 떠와라. 그러면 계속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조용히 누가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리를 정하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할 거냐 이런 거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아무도 피곤한 하루 물을 떠서 손발 씻고 마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친히 물을 들고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단순히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 깊음까지 교만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 앞에 앉으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짧게 보여주셨어요. 짧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오래 생각하게 되었고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행여 우리 이 자리에 우리도 교만한 생각으로 누가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여러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누가 큰가? 누가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교만한 눈치 게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라기 3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범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거와 보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상 숭배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을 끓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요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있거든요. 대신에 우상 숭배는 고사하고 정치는 무속인을 찾는 것, 심지어 간음이나 거짓 증언하는 것, 홈삭스 속이는 행위, 또는 과부, 고아, 나그네, 연약해서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압제를 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것은 삶의 도덕 윤리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상 숭배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짐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하면서 윤리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 살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우상 숭배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았도다 그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판결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식과 행사가 무성하고 대단한 프로그램 유명인사 초청하고 그 시를 가장 유행하는 찬양단으로 찬양 집회를 개최하고 전도선교 구제봉사 그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허무하고 헛된 일이에요. 괜히 돈 쓰고 괜히 시간 쓰고 괜히 열정 낭비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때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안식일 성수도 했고요. 아침마다 우리로 치면은 정확하게 디보션 타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의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사에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죄만 아닌 이상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이 했던 그 일들, 그건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냥 인정받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라고. 하나님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죠. 하나님 그것을 볼 줄 아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허식적인 행동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담겨진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의 내용이잖아요. 봉지 안에 과자가 중요한 것이지 과자 포장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바보 프로그램 그 개그 하는데 바보가 나와가지고 귤을 맛있게 막 까요. 그러더니 알맹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데기를 갖다가 와작와작 씹는 거 바보라 그러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사실 영화관에 가가지고 예고편 보고 잘 봤다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 3분 5분 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영화의 본편이죠. 여러분 수백 가지라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모든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는 예수님의 판결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두려워서 떤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구나.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철저하게 믿어져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진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모든 것을 행하시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설프게 배운 하나님 사랑은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다만 사랑하시기만 하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죠? 그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원어 성경을 갖다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0.1초 만에 수백 구절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갖다가 다 봤어요. 근데 아가페 즉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흔하게 일반적으로 쓰였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한 없이 사용됐던 것을 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자기 증여적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온갖 가지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우리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 그러니 폼도 잡지 마. 막 이렇게 길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를 너무 지고하게 제한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원어를 펼쳐가지고 아가페를 검색해보니까 형제에게도 이 사랑을 썼고요. 자녀에게도 이 사랑을 썼고요. 친구에게도 이 사랑을 썼고요. 가족에게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런 사랑 똑같은 거의 모든 곳에 사용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흔한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랑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오해를 범하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수요 큰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3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과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의 자손을 갖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의 행위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10번도 더 없어졌을걸요. 그런 죄를 이스라엘이 범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계속 읽어볼게요.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아내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하면서 표독스럽게 또 따지는 거죠. 여기도 밑을 그세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 어감이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하시고 그러니 이스라엘아 내게로 좀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표독스럽게 대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고서 정말 돌아오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되먹지 못하게 대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리적으로 떠나간 그 자리로 그 어떤 지역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구 밖으로 떠나간 다른 별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곳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솔직한 말로 천벌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간혹 그런 악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천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죠. 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성경을 예사로 무시하죠. 성경학교 이제 시즌이잖아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워십만 가르쳐요. 찬양, 그리고 무슨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막 하고. 성경보다 목회자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 오늘 눈물 안 나오면 별로 은혜 받은 날이 아니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감동의 주체인 나, 내가 주인공이야.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내가 감동 못 받았으니까 이 예배에는 은혜가 없대요, 세상에. 그럼 어떤 이기적인 경우예요? 우리가 팔순잔치, 구순잔치 가보면은 어르신 기쁘게 하려고 60 넘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막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요, 춤출 때? 아니요, 춤출 때 나는 창피해요, 솔직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셔요? 어머니, 아버지, 8순, 9순 맞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셔야 할까요? 감동을 받자면 누가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느끼고 또 기쁨도 받지만,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각종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 시스템 등등 교묘하게 성경을 엮어서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이런 마케팅 장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들이 정말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하도 하니까 성경을 오전에는 계속해서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6년 반에서 7년 동안 계속 말씀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한 번씩 읽어내니까 어떤 분이 그래, 우리 교회를 자랑했대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봐 하면서 자랑했는데 대답하는 말이, 야, 성경이 다냐 그러더래요. 도대체 뭐가 다예요? 성경이 다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다예요? 정말로 무섭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윤리와 법도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너무 삶이 분주하고 산만하면 안 돼요. 바쁜 것도 죄예요, 사실은. 너무 바쁘지 마셔야 돼요. 그 때문에 돈을 좀 덜 벌게 되면 덜 버셔야 돼요. 자, 8절 계속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또 따지죠.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해 갔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어요? 하면서 또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말씀 끝마다 대꾸하느라고 그냥 대드느라고 바빠요. 11조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봉헌물, 여기서 말하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8절 끝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봉헌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 혹은 처음 거둔 것의 열매, 즉 첫 열매를 마치 우리 가문이나 가정이나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른이 있으면요, 그 가장 좋은 것, 그 아주 실한 것,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갖다 드려요? 그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른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어른에게, 가정이나 가문 안에서 가장 큰 어른에게 실한 처음 열매를 대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어른 대접해 줄 수 있니? 라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켜. 이 좋은 걸 다 첫 열매 실한 거 전부 다 자기들이 먹지
나중에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곧 그냥 썩어가지고 먹지 못할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가져와. 어차피 태워버릴 거, 어차피 없애버릴 거.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이 부분 반드시 교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약을 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기억나든 안 나든 간에 다 그것 때문에 서약하셨어요. 우리 헌금의 표준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감사헌금은 감사하면 드리니까 뭐 규정은 없어요. 감사헌금 자유헌금이죠. 성경에 나타난 주일헌금, 주정헌금이라는 것도 구약시대로 따져보면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당 관리비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통신요금도 내고, 각종 비품도 사고, 소모품도 사고, 예배당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지출되는 고정지출 비용이 거기서 다 충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11조와 그 봉헌물, 이것이 이제 서약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11조와 봉헌물을 그냥 억지로 세금 내듯이 짜내는 게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정신을 담아드리는 거죠. 이 한 달의 삶을 또한 지속할 수 있도록 귀한 물질 주시니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11조를 구별하는데, 그런데 사실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죠. 천열매를 드리는 교회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가르침에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요즘에도 너무 그냥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아가지고 수요 특강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찾아보세요. 11조 이야기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거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계속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세상을 떠나시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녀갔다 오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들이 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헌금도 없고요. 헌금으로 사실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건데 결국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산입에 거미를 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처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의 땅에 가가지고 소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리로 이렇게 막 읽은 것에 50%나 40%나 내주고 그거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길로 다 흩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은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성전은 텅 비었고, 텅 빈 그 성전에 누가 와요? 도비아 같은 양아치 깡패 같은 놈이 와가지고 성전에 헌물 쌓아놓는 방을 혼자 뚝 차지하고 이게 거기서 그냥 쏙쏙 빼먹고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성경에서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한 인건비 내지는 생활비의 용도로 소용되었어요. 목회자 가정이 먹고 살 만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교회 중에서 한두 교회만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예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적어도 한 100명 안팎 정도 성도가 출석을 해야 그 목회자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목회자가 막 그냥 생활비로 막 80% 90% 들어가니까 이 교회는 헌금하면 전부 다 목사님이 먹는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최소한 뭐 4인 가족 먹고 살려면 요즘에 얼마 필요한 거예요? 최저생계비로 하면. 근데 그 금액이 교회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투잡, 쓰리잡을 떠요. 택시 운전도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평택에 계신 목사님은 버스 운전도 하세요. 지금 그런 교회가 10교회 중에서 8교회 정도가 돼요. 2교회 정도만 자립이 되거나 자립 이상으로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 큰 교회는 목회자 가정이 그 11조의 봉헌물을 다 가지고 생활비가 충당이 되고도 또 남아요. 교회에 또 그 많은 직원들도 있어요. 그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1조와 천열매의 용도는 뭐라고요? 사실 인건비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교회의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도 넉넉하게 부어주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쵸, 선산을 사야죠. 교육관 크게 짓고 아주 예배당 마당에다 그냥 수영장도 지어버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대로 써야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살펴야 돼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교회들, 사이비 이단 종파에게 우리가 후원할 수는 없지만 그 정체성이 확인된 주변에 연합된 교회들을, 형제 교회들을 두루 살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오산연합회도 그것을 해야 하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교회에 혼자서 큰 교회는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으켜놨는데 오산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안 가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가면은 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다 중직을 담당해요. 대부분 장로님이고 어머니 우리 회장님이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 교회, 지역 교회가 혼자 살고 혼자 죽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작은 교회들이 어렵게 열심히 목회자들이 힘들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저걸 옮겨서 옆 교회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수평 이동하는 분들이 10중에 9이에요. 그러면 사실 큰 교회들은요, 지역 교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 손으로 직접 전도지 돌려가면서 예수님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그렇게 건진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다른 분들의 무수한 노력 끝에 그 신앙이 자라났고 결국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예배당에 몰려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드웨어가 좋거든요. 예배당이 근사해, 아이들 뛰어놀 공간도 많고 복지도 참 대단하거든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면 큰 교회가 의식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 털어가지고 선산사고 필요없는 교육관 크게 짓고 그 관리하느라 또 관리비용 절절 내고 해외에 또 신학교 짓고 가보면 관리도 안 되고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어요. 유튜브 쳐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저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뭐 신학 그 투자한 얘기 나오잖아요. 꼼꼼히 다 봤어요. 모든 기사 다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아닌 거예요. 서울시내 한 교회 11조 통계를 보니까 그 교회 목회자,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풍족하게 제공하고도 남는 비용 가지고 어려운 교회 300개 교회를 먹여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300개 교회를. 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나름대로 그런 영향력의 중심에 선 것을 감사하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런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형제 교회들을 살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아무내 여호와가 이루라. 너희의 온전한 출교를 선고할 때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네, 아니하나 보라 하셨지만은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11조 제대로 드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본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말씀만 덩그러니 남긴 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11조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회향, 근처에 가까운 텃밭의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뭐 회향, 이거는 조미료, 향신료, 이런 어떤 미미하고 미세한 이런 것들에 대해 11조를 꼼꼼히 정확하게 다 챙겼지만 한다고 했지만 11조의 그 형식과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외식을 나무라면서 되려 그들에게 11조를 구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으로 혼내면서 그들의 11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라기에서 딱 보면은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1조 이야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절 빼고서도 말라기의 주제가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 구절은 전혀 말라기의 주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없어도 말라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잘 전달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구절만 암송해가지고 마치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를 내밀듯이 하나님께 쑥 내밀면서
하나님 나 11조 했으니까 복 줘요.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복 줘요. 안 줘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아파하는 사랑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삶, 하나님의 상처받은 심정, 깨어진 마음은 알려고도 하진 않아요. 하나님 입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안에 그냥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완전히 막 비 피해가 돼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됐어요. 다 막 지금 밭도 나 무너지고 그냥 집도 무너지고 막 잠겨가지고 비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삽자루 들고 딱 비를 맞으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는데 옆에서 꼬마애가 아들내미가 말 많은 청년 같은 아들내미가 아빠 사탕 사줘 그런다고 해봐요. 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없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그래요. 철부지 어린아이 땡깡 보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한 번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도 한데 폐역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만 안 할 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간 침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받는다는 말 이상하죠. 하나님 완전한 분인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죠? 못 들어본 얘기죠. 이상하죠? 성경을 필요에 의해서 몇 절만 떼가지고 따로 보니까 검색할 때 복 또는 축복 아니면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 꿰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만 있는 것 같죠? 그거는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80~90%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체를 편만하게 다 보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도 하셔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우리의 인격이 바로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런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실까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 못하실까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느끼실 거예요. 3장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공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농약, 제초제, 살충제 자꾸 쳐가지고 땅도 사람도 병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벌레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병들고 막 뭐 농작물도 안 되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농약을 더 많이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면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이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농작물 해충이 훼손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섬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별별 해충 질병이 따라오고 강력한 독소로 병도 해충도 죽이려고 하니까 점점 더 독한 농약만 개발되고 독한 농약과 함께 온갖 가지 질병도 함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마트에서 파는 야채들이 싱그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쭙거든요. 그거 사업을 하셨던 집사님한테 농약 없는 제품이 없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관계도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과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먼저는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푸셨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최우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럼 그 피해를 지금 우리 시대에 목격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윤례와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윤례와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세상의 자연계의 많은 부분에서 불균형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유럽으로 지금 막 엄청난 더위가 오는데 역사 유래 여태까지 40도 넘었던 적이 없다는데 41점 몇 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알렉산더 플루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안에서 페니실린을 개발했어요. 저도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페니실린 하나 먹고 올라왔는데 편도가 부어가지고요. 꽤 효과를 봤죠, 그죠? 그때부터 항생제 개발해가지고 균을 싹 죽여버리면 병이 없어질 거다. 그래갖고 온 세상 병균 없애면 모두가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왜냐면 나쁜 병균도 있지만 좋은 균도 있다라는 거죠. 병균이 아니고 좋은 균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참 짧고 미진한 생각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더듬어 찾아갈 뿐이지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술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미생물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우리 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균 덩어리예요, 그냥 우리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시죠? 우리 대장 안에요. 대장균이 살아요. 스탠퍼드 연구팀 보고서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개체로는 100조 개 정도가 있대. 100조 개. 종류로는 128종 정도가 미생물이 산대요. 무게로는 우리 몸무게 전체의 1에서 2kg 정도가 미생물의 무게래요. 대변의 50%는 미생물의 사체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박테리아는 400종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요, 대장균 있죠. 대장균의 장 안에서 사는 균도 있대요. 이런 균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균은 그냥 다 죽여버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균을 죽이니까 또 이상한 질병이 걸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즐겁게만 살려고 하니까. 악어에게도 악어새가 있더라고요. 하마에게도 하마 그 등이 붙어 사는 새도 있고요. 상어에게도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산호에도 산호초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갖다 유기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누구도 남이라 하지 못하게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를 갖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약으로.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균형이 커지고. 마치 현대 도시는 문화윤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병으로 충만한 도시를 만들어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애나 어른이나 무조건 작게 크게 그냥 병만 걸리면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하는 건 항상 항생제예요. 항생제. 온몸에 부어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제일 많이 쓴대요. 우리가 항생제 안 먹더라도 나는 목사님 항생제 안 먹어. 병원도 잘 안 가는 걸요. 그럼 닭고기는 먹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잖아요. 거의 이제 돼지고기는 안 드시죠. 근데 닭, 돼지, 소, 양식, 생선 이런 거 전부 다 항생제 범벅을 해가지고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그 육질 사이사이에 항생제가 다 스며 있는데요. 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어떤 항생제도 통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된대요. 이미 출현해갖고 연구 중에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성형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한대요.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려 변칙을 보고 선을 넘어버려요. 계속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넘어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와 재앙이 다 시작돼요. 동성애 문제도 그랬고 농약 문제, 화학 비료 문제, 상업주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복된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고 지향했던, 실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작용이 생겨요. 열매가 돼가지고 결국 인류 그대로 악한 열매가 돼가지고 스스로 지금 벌을 받고 있죠.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냐 하는도다. 또 따지죠. 지금도 따지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크시고 워낙 크신 분이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 막말해도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조잔한 하나님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작은 사람의 욕조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 보거나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대요. 아람 군대가 와서 아합과 싸움할 때 아람 군대가 졌어요. 지니까 뭐래요? 히브리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신령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좀 믿죠. 들판의 신, 광야의 신인 우리 신과 싸우려면, 우리 신의 힘으로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따지기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이전에 생각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로우시게 하고도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는데요 하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을 하리요. 예,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신앙생활 하나하나 뭐 똑같은데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잠이나 더 자고 놀러나 가고 그래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 불만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요, 다 문초하신대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거죠. 야, 열심히 섬겨봤자 열심히 할 거야. 야, 고생스럽게 교회 다녀봤자 말짱 할 거야. 야, 교회 다닌다고 못된 짓 하는 그 교만한 사람 복만 더 잘 받더라. 야, 악한 짓 하고도 번창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공부만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던데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이런 말도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성경이 쓴 거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아마도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극히 소수의 작은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런 말 하지 마, 조심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기록책, 기억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 녹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상까지도, 깊은 의도까지도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앞에 들어오실 때 앞에 뭐라고 썼어요? CCTV 녹화 중. 그죠?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 CCTV 녹화 중 그러고 써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죠, 그거 읽었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그들이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던 소수의 사람들. 너희들 왜 그런 경솔한 소리를 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정한 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말 아끼는 아들같이 소중하게 특별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낳은 자식도 부모를 섬기지 않은 자식들 많죠. 심지어 부모에게 맞서고 대들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때리고 저주하고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에게 덤비는 것과 또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것 똑같은 수위로 보고 있어요. 자신을 고통 중에 낳아서 정성 다해서 길러서 온 마음 쏟아가면서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의 아버지 어머니나 하늘의 아버지나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도 있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기분이 조금 나쁘고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더 좀 심각하게 안 좋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아끼고 계세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아끼지 않으신대. 근데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내가 그를 칠 것이라, 저주할 것이라, 진노를 퍼부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대부분 통과하죠. 나랑 상관없음, 통과 그러잖아요. 이런 구절 빼면 성경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리한 사람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온 한국교회가 믿듯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아무도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과 비교해서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해서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미워했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완전히 우리 생각대로 편하게 읽었던 거죠. 복음주의 하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주의 미명하에 구원과 상관된 말씀은 전부 다 빨간 볼펜으로 줄 쭉쭉 가면서 떨어지려 외웠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구절들마다 수십 배 많은 성경의 다른 부분은 보지 못했던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달콤한 구절 몇 구절, 복받는다는 구절 몇 구절, 만사 형통한다는 구절 몇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 앞도 뒤도 자르고 맥락도 없이 그저 책갈피 만들어가지고, 그죠? 코팅까지 해가지고 올해의 말씀이다. 세상에 그 하나님이 한 절 주셨을까요? 거기에 인격이 있어요. 그걸 또 뽑아요. 막 이렇게 통에 돌고 막 돌려갖고, 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자 올해의 말씀 뽑으세요. 그래서 뽑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면 야 올해는 우수 대통이다 막 그러고 만사 형통이라는 거고. 이게 기복이 아니면 뭐가 기복이? 이게 기복주의지. 무당한테 점치는 거나 이 여기서 뭐 그 말씀 뽑는 거는 뭐가 달라요? 앞 구절이 뭔지 뒷 구절이 뭔지 그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 그런 복받는 삶의 어떤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뽑아갖고 뽑기 잘해가지고 다 복받았다고. 복받을 짓도 안 하면서 복받으려는 것이 기복주의 아니에요? 송구영신 때 차라리 부적을 써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과격해요. 죄송합니다. 올해 구절 뽑는 것이 뭐 부족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 이런 기복주의로 흘러온 건가요? 위험하게 짝이 없는 신앙, 전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괴물 같은 신앙을 뭐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다 믿고 있죠. 악인의 밭에도 선인의 밭에도 공의 햇빛을 하나님 주시죠. 비가 오는데 누구네 집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비 안 주고 누구네 집은 예수님 믿으니까 비 많이 주고 그래요? 햇빛과 비를 공의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외에 다른 이들과 같이 계산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조건 사랑이요? 그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단 사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정밀하게 보시면 우리가 여태껏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위주로 잘못 배운 것 많은 부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에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마지막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경의 기준이 내 마음에 선명하고 분명한 질서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하죠. 이게 좋은 거, 이게 나쁜 거, 이게 더러운 거, 이게 깨끗한 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있죠. 예수님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분별해야 돼요. 확실한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하나님은 세상 반대편에 놓일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놓일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 구원받는 무리 속에 우리를 포함케 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빚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선 사방팔방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힘입으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전도지와 같이 쓰임받아 주변에 많은 어긋난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